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중요한 몇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교회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디로 가도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죠. 다른 지역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갑니까? 야, 저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죠. 한참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제일 많이 관심이 간 게 뭐냐면 다른 교회 건물 보면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야, 진짜 이쁘다. 그래서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들어가서 막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좀 전에 저도 낯선 번호가 예배 전에 바로 떴어요. 그래서 뭐 급한 일인가, 혹시 입력되지 않는 성도의 번호인가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느 건설회사의 이제 사장님인데 교회 건축 언제 하냐고, 그래서 건축을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벌써 우리 다 건축하고 입당했다고 하니까 예 하고 얼른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디서 아마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전화가 이렇게 올 때 보면 관심이 있으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 말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특히 언어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평생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 이런 분들이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서 소감을 얘기해 보라니까 가장 어설프고 낯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래요. 세상과 다른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형제 자매님 뭐 이런 말들이나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전혀 뭐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원래 베드로는 학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며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짧아서 막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쩌미요 이렇게 말하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죠. 뭐가 바뀐 것입니까?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자 이렇게 시작하죠. 미련한 자는, 그러면 미련하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할까요? 번역상으로 보면은 이게 원문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자,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어로 인정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어리석다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어리석습니까? 왜 미련합니까?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분 양적인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은데요. 미련한 사람들의 머리에는 무엇만 가득하냐?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 속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은 단어가 뭐냐면 너는 맨날 니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의 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이 뭐 어떻게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상처를 받을지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요, 미련하다고 말할 때 원래 성품이 느긋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을 미련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미련한 것은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가득할 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반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는 가장 큰 현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다메섹 가기 전에 그는 기세등등했어요. 뭐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사울 앞에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는 않는 거죠. 어떤 논리라도 어떤 사람도 사울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말로도 행동으로도. 여러분,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은 사울이 이렇게 말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애둘러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뭐예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의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는 맞는데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약한 자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사역은 최정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선교와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고점에 그것을 향해 있을 때 바울이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기가 했던 일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요 많은 일을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자기로 가득 찼던 사울이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자기를 비우게 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의 변화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있지만 그의 입술에서부터 이런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뭡니까? 싸우다가 지치면 말이 안 통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나 봐. 도무지 듣지 않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미련하냐 지혜로우냐의 차이는 뭐냐? 그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양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될 때 내가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 안 바뀌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묶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일관되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6절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그 결과의 종착점은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싸움이 처음부터 몸싸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 싸움은 대부분 말로서부터,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로 되는 이 싸움이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왜 말씀 안 하세요? 저는 한 번씩 싸우는데, 여러분, 싸울 때 보면 큰 걸로 싸웁니까? 남편의 큰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내의 큰 걸 얘기하는 작은 그 말 한마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소한 말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미련하냐 또 지혜로우냐 이 말을 선택할 때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을 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19세기를 살았던 청교도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좀 그 지혜를 좀 배워야 하는데요. 청교도인들은 항상 지혜로운 말에 대하여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떤 전제를 달았느냐?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말을 하는 때 내 앞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의 방식을 따르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습관처럼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몇 해 전에 이런 예화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 오면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폭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당황을 해갖고, 얘야 무슨 얘기하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집의 행동과 교회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여러분, 저도 좀 찔리기도 하지만, 공감되는 부분이죠.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좀 이상하게 교회 들어올 때 이제 옷매무시도 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는 교회 들어오시면서 싸우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왜 차선 안 지키냐, 왜 그렇게 하는 분 못 봤어요. 심지어요, 교회 오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신발 밟아도 얼마나 교양 있게 얘기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예요, 밟힌 사람은 괜찮습니다, 제 발이 좀 두꺼웠어요 이렇게. 이게 왜 싸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의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바깥에서 일상의 삶에는 의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의 자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도 예수님이 가 계신 것을로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안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켜주겠다고 예수님 정말 지켜드릴게 했던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가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자 6명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좀 배우면 안 돼요? 우리도 좀 따라갈게 하고 따라왔어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못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잡히고 난 뒤에 이들이 깨달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할 때요 미리 다 불을 피워 놓으시고요 떡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고기도 구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앞에 온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어색할까요? 잘못했거든요. 다 도망가고 부인했단 말이죠. 이제 첫 장면을 탁 이제 베드로가 대면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좀 고기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고기가 있다 했으니까 너 있는 거 내 좀 줘. 그리고 너 시장할 텐데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기와 떡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감정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심했던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 예수님 대신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고기와 떡을 구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기와 떡이 있으니까 먹자.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고기와 떡이 목으로 넘어가냐? 맞아, 제 성질 같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 먹는데 미안한데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너희들 그때 왜 도망갔느냐? 그리고 베드로, 너 대단하더라, 너. 그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도망가는데 다리도 안 보이더라, 니가 그래. 그렇게 빠른 줄 몰랐다.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제자들이 먹겠습니까? 막 고기는 다 들어가고 떡은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엇이 어떤지 상태를 우리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꼭 말이 아니에요. 말보다 먼저 가는 것이 마음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 넘어가겠다 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미 감정이 오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여수아 청년부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2시에 예배를 드려서 3시 반에 이제 예배를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었어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3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랑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사랑은 제일 먼저가 뭐죠? 오래 참고. 자,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첫 문장이면
2절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문장이 끝이 나고 그 두 번째 문장의 첫 시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주제를 다룰 때 가장 큰 대주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오래 참음과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근데 이게 오래 참는 것이 인내에 속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무례하게 행하는 그 첫 번째 단락이 뭐냐? 바로 말에서부터 무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함께 먹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간이라. 자,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말씀이 좀 이렇게 되새김질 됩니다.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라 그러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은쟁반이 비쌉니까? 금사가가 비쌉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쟁반이 비쌉니까? 금사가가 비쌉니까? 말씀은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쟁반 가져가실래요? 금사가 가져가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금사가죠.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점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가치는 처음에는 은쟁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은 여운이 남아서 은쟁반 위에 뭐가 된다고요? 금사가처럼 점층적으로 더 좋은 열매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이 비유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마음에 닿는 말은 더더욱 좋은 말이 된다. 자, 여러분, 이 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왜냐하면 말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처음에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 몸이고 내 지혜고 내 머리이고 내 뜻 같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성령님이 지배하도록 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의 싸움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조금 거친 말을 하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거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상대편의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흥사로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말을 거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린 내가 없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데 말이 거칠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데요, 이렇게 눈이 막 이런 분이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사나워지더라고요. 그거는 제대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게 되면요, 그 안에 사랑이 터져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말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통해서 진실한 삶의 말의 언어의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더 후년이.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로 실수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실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련한 자에 대하여 배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소망하는 것은 미련한 자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 말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이런 말을 하세요, 저런 말을 하세요. 방법적인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말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할 것은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결과로 오고 오는 거죠. 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이 말로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말로 넘어갈 때는 그 말의 결과도 함께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그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말로 넘어가면서 덧붙여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 18장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21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21절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 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부부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마지막 위기가 딱 왔을 때 그 위기의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바로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위기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위기라도 마지막에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험하게 하고 꼬이게 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참 우리가 밤에 오늘 특별히 우리 많은 재직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시험거리를 보세요.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약하고 여린 분들은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재직으로 살아도요, 말은 뼈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말이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안에 신앙의 필터로 거르고 또 걸러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언어를 날마다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자녀들 앞에 말하고, 부부 앞에 말하고, 성도들 앞에 말하고, 그래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신중함과 덕을 갖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재직과 성도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과 지혜로운 말의 입술에 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